안녕하세요. 평강심리교회 발아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발아래 학당의 네 번째 과정, 기도의 놀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8과 묵상하라, 묵상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기도의 놀자는 구가로 진행을 하고 있죠. 왜 기도를 배워야 되나 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걸 근거로 기도는 무엇인가를 찾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골방 만들라, 영광 드리라, 감사하라, 회개하라, 구하라까지 했고, 오늘 이제 묵상하라, 다음 주에 힘기도 하면은 기도에 대한 공부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묵상은 무엇인가? 일단 기도의 마무리는 묵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틀 보이시죠? 십자가 기도로 틀을 만들어서 어, 일반적인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또 자유자재로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자, 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영감님의 개나리 묵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골방을 만들어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백을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드리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회개기도.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첫 번째로 위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백을 했고 아래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구하는 거죠. 나와 우리,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중보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윗기도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나에 대한 기억이라면 아랫기도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골영감님의 개나리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의 마무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묵상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묵상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십자가 기도의 뿌리가 돼요. 이게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십자가가 온전히 선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기도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묵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묵상은 쉽게 말하면 말씀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체험이라는 얘기는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 온 몸과 마음과 힘으로 체험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 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삶에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어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중에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해가고 있는 중에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묵상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얘기죠. 내 영혼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말씀 체험, 말씀 묵상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삶의 흐름을 깨닫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갈 길을 깨닫는 것이에요.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통해 삶의 흐름 깨닫고 갈 길 깨닫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왜 묵상일까? 왜 묵상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묵상을 하라고 하시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젊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하고 돌아갔냐면 이 젊은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인간에겐 어떤 일이 되는 건가? 근심되는 일이 됩니다. 걱정, 염려, 이런 일이죠. 왜?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진 것을 다 가진 채로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소망과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어요. 다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삶에 큰 도전을 받았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근심되는 일이 아닌데 무시가 안 되거든요. 근심이 됐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염려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가진 소망에 큰 도전이 됐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묵상의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근심했다. 듣고 생각했다. 라는 것으로 묵상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 자기 삶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심이 되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게 묵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큰 도전을 받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근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묵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묵상은 나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요. 순종시키죠. 내 생각을, 내 소망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은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묵상을 통해 전달이 돼요. 물론 이 사람은, 이 젊은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알았죠. 가진 것을 팔아서. 그런데 진짜 자기 삶의 영혼의 전달은 어떻게 되는가? 근심하면서 전달이 되죠. 그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뜻은 묵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묵상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묵상은 중요하고요. 기도의 응답은 묵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또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정도로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긴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은 중요합니다. 묵상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싸움에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경우에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가지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이제 비유를 주신 건데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주신 건데 거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걸 잘라낸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잘라낸 그런 가지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묵상은 매우 중요하고 왜 묵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묵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만 끝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아무거나 펴서 막 읽고 막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읽어 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역사적인 배경까지 알아가면서 이렇게 읽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골방 성경을 따라오시면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뜻을 깨달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도대체 거기서 뭘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잘못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러는 거는 연속극 보듯이 보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뜻을 깨달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내 삶을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는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까지 넘어오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갈 길, 앞으로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묵상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읽고 뜻을 알려고 읽고 그것으로 내 삶을 보고 갈 길을 선택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읽는 게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는 40년의 출애굽 그런 기간을 회고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했죠. 그게 신명기 전체에 나타나는 신명기 설교인데요. 모세가 했던 거기서 신명기 역세관이 나오죠. 순종은 복을 받고 불순종은 화를 입는다. 40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정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고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이게 묵상이에요.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내죠. 순종은 복을 받고 불순종은 화를 입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과거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 또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렇구나라고 삶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좋은 선택,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의 준비는 성경을 읽어서 지나간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로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이거는 뭘 해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일에 근심 걱정에 크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제대로 된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의 준비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고 그 원리로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당장 작은 일로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 집착하는 반면 묵상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지금 이것이다 라는 원리를 깨달아내려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제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시작은 침묵으로 합니다. 침묵이라는 거는 내 삶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조용히 하면서 침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침묵으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말하는 기도의 습관을 끊어내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네.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귀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목소리로 힘줘서,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힘을 줘서 그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말하는 기도의 습관을 끊어버리시고요. 말씀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생각 쌓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중에도요. 골룡감님의 개나리 묵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도 있는데 이제 지금 묵상의 시간에는 말씀을 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음미하면서 생각 쌓기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가라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윗의 예를 들어줍시다.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니 내 상황이 지금 다윗의 이런 상황과 비슷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생각 쌓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할 줄 알아야 이게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다. 그렇게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고 이렇게. 그죠? 저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이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고?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빠져나왔나?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자기가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삶의 자리에서 물어야 돼요. 하루 종일 삶의 자리에서 물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 골방 시간에 정해진 골방 시간을 마치더라도 기도는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오늘 내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결과를 얻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묻는 열린 기도,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 근데 기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골방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 골방을 나왔지만 거기에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열린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열린 기도는 기도를 신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꼭 새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왔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십자가가 있다. 여기는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나는 기도해야겠다. 이런 신비한 자리에서 기도를 그런 신비한 자리에 한정시키지 말고요. 열린 기도는 그 기도를 삶의 자리로까지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면 식당을 하는 곳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 회사 생활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 쌓기를 하면서 말씀을 음미하면서 기도를 삶의 자리로 끌고 나올 줄 알아야 묵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묵상이 뭐 그냥 그렇게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동안은 받으려고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됐어야 했는데 묵상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걸 내가 듣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기존에는 내 말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게 기도였다면 묵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렇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 골방 시간에
당일 골방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기도회와 놀자 다 끝나면 제가 이제 기도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기도를 어느 특정한 장소, 특별히 교회겠죠. 또는 골방, 거기에만 한정시키지 마시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루 종일 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열린 기도를 갖는 자세. 이게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으로 여러분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